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주의 큰 은혜가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가 여전도를 통해서 큰 부흥을 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여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우리 정홍희 집사님은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줄기차게 끝까지 틀리면서 읽었. 할렐루야. 그래도 저는 마가복음 안 보고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희 집사님, 마가복음 읽었는데 목사님 왜 설교는 마태복음 합니까? 하면서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알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안 봐도 지금 어디 마가복음을 읽는지 누가복음을 읽는지. 자, 우리 믿음의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알고는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안 입은 은혜를 입고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막 새카매요. 보세요.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안 그래. 남자, 여자, 아들, 딸 구별 없이 막 지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시켜주고 학원 가겠다 그러면 알바 시켜주고 그것만 알바 시키는 게 아니고 알바 해가면서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러죠.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들, 딸들 차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 딸 차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글쎄 모르겠다.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어머니 시대 지금 한 80 되신 분들 아들, 딸 차별 엄청 당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딸 이름을 짓는데도 그냥 후부리가 뭐야? 후자가 뭐야? 영자가 뭐야? 맨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들 나오라고 자자 다 붙여. 아무리 딸 이름이 아들이 나오기를 바라도 후부리가 뭐야? 선불도 아니고. 이렇게 막 우리 어머니 때 시대는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잖아요. 머슴 살면서도 딸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해가지고는 공장에 보내서 일 시키고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낸다고 부모들이 이래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해줘야지. 겨울 되면 아버지들은 고스톱 치고 노름하면서 딸들 일 시켜가지고 아들 대학교 등록금 보내려고 막. 많았어요. 우리 시대가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누나 피 빨아먹고 여동생 피 빨아먹어가지고 공부하고도 대학교 졸업하고는 입 싹 닦아 나 몰라라 하고. 세상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명절 되잖아요. 이번 2월 달에도 명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로공단에 그냥 학교도 못 나고 공부 못했던 이 누나들은, 동생들은 막 시골 온다고, 겨울에 온다고, 엄마 아버지 춥다고 빨간 내복 사가지고 오고 파란 내복 사가지고 오고 막 오는데, 아들은 차 끌고 와가지고 지금 잔뜩 싣고 가. 지 혼자. 이 인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 나갔죠? 아들이 뭐라고? 지가 뭐라고 누나가 고생해야 되고 지가 뭐라고 여동생이 고생해야 되겠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 아버지는 겨울에 춥다고 새끼도 안 꾸고 막 고수업 쳐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팔아먹고, 아버지가 일 안 하고 자식들한테 그 아들 놓은 거 다 넘겨줘요.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된대. 우리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늘 영상도 봤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 뭘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 뭘로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럼 모든 것이 은혜면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야죠. 은혜라 그러면서 입 싹 닦아버리면 뭐 빨간 루즈 부르고 바르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면 은혜를 갚아야 살아. 그래서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한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늘 아래 까만 머리 둔 짐승은 뭐 하지 말라고? 예?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흑소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 얘기하는,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모아놓고 제자들만 모아 하다못해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중직들, 선택받은 사람들 다 고다란 물어놓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들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다 따라가요. 뭐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틀린 얘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성경, 주님이 주신 말씀, 이거 하나만 잡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응답받았다면서 뻥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됐어. 하나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돈 갖다 주고 또 해라 그랬더니 두 번째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을 따라서 둘레 따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가는데 좁은 모퉁이에 왔어요. 이쪽에도 벽, 이쪽에도 벽.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막 이쪽으로 가가지고 벽에 툭 부딪혀가지고 발람 선자 허벅지 오른쪽이 막 부딪혀 아파 죽겠어. 또 왼쪽으로 가서 툭 부딪혔어. 또 왼쪽이 아파 죽겠어. 발람 선지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 주인 말도 안 듣는 게 앞으로 가라 그랬지 누가 옆으로 가서 담벼락에 내 허벅지 부딪히라 그랬냐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귀에게 입을 벌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발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발람 선지자를 향해서 이 나귀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러요? 선지자님, 내가 주인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없지. 눈 떠서 앞을 봐라고. 눈 떠서 앞을 보라고. 내가 왜 이 벽에 부딪히고 왜 이쪽 벽에 부딪히니 눈 떠서 앞을 좀 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눈을 열어줬어. 그랬더니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천사가 말합니다. 나귀가 내 앞으로 왔더라면 이 칼로 발람 너 죽였다 내가. 근데 나귀가 안 오고 벽에 부딪히고 이쪽 가고 피해가지고 내 너 안 죽였다. 발람이 선지자가 응답받은 기도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답받은 게 맞았다라면 왜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발람 선지자가 돈에 잡혀서 기도하니까 돈 잡힌데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죽어야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바로 알게 되어지지. 안 그러면 곁길 다 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 얘기 듣지 마요. 아멘. 아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들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셔요. 아멘. 그냥 그게 누가 뭐라 이렇게 얘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서 내가 따라갔는데 그럼 주님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다 지는 거예요. 주님이 에스겔서의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가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죽을 것이고 회개하면 살 것이라.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악 중에 죽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주의 종은요 무서워요. 주님이 주신 말씀 제대로 안 하면 그 핏값을 담당해야 돼요.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들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들의 죄값을 너에게는 내가 찾지 않겠다. 왜 뭐 했으니까? 전했으니까.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오늘 드리잖아요. 여기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본을 보여라. 신앙의 본을 보여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중직들이 신앙의 본을 안 보여서 초신자 생활하는 사람, 이거 안수 성수주일 안 해도 되는가 보구나. 예배도 빠져버리고 서희 안 하고 뭐 그냥 결혼식장에도 가고 뭐 가을에는 꽃놀이 하러 가고 뭐 여름에는 시원한 저쪽에 그냥 어디를 가고 겨울에는 오로라 보러 뭐 노르웨이로 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믿음이 중직들 대충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여줘 버리면 처음 신앙생활하도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요 명예장로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민재용 장로님. 딱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나는 뭐라 그럴까? 장로도 세우고 명예장로도 세워요. 신동숙 권사님이 증인인데 제가 한 얘기 틀리면 권사님이 그거 아닌데요 하고 손들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숙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장로님 계실 때보다 더 못해요. 장로님 신앙생활 할 때 끌려 나왔어요. 처음에 믿음도 하나도 없었어요. 장로님 교회 오시니까 장로님 따라서 그냥 이렇게 오셨어요. 첫째, 민 장로님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한지 아셔요? 택시만 타면 전도를 했어요. 맨날 얘기해요, 그분이. 목사님 오늘 김포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탈 때 누구누구한테 전도를 했다고.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를 해요. 나중에는 그냥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서 교회 못 나왔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 전도는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해요. 입을 벌려요. 그분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갈 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박 장로님이 교회를 나갈 때에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잖아요. 박 장로님 교회 나갈 때가. 너 평방교회 선택할래? 마누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교회 선택하면 나하고 이혼하는 거고. 그때 민장로님 얘기했어요. 아니 이혼을 따지고 그 얘기하면 당연히 그냥 교회를 선택해야지. 그 믿음 없는 행위지. 민장로님이 그랬어요. 그 당연히 그건 따질 게 없다. 믿음의 결정해야지. 지금은 우리 교회 나가셨지만 문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파트 107동에 불하고 교회가 불나면 나는 집에 안 가고 교회 오겠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를 가가지고 40년 동안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절기연금을 민장로님만치 많이 하신 분을 못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 어떻게 반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부활절만 되면 헌금 들고 와요. 토요일을 와요. 기도 받으러. 2천만 원을 들고 와요. 수표로. 그 다음에는 1200인가 1200 몇십만 원인가 가져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적금 깨고 가져왔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딸, 응? 4명이 있는데 뒷바라지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나중에는 또 일 어떻게 해가지고 또 700인가 800 또 들고 와요.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목사님 이거 수리합시다. 남녀 여자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통째로 다 내가 또 수리했어요. 누구도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헌금하신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분 못 만났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분 못 만났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 어떤 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50명 전도하는 분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셨던 제가 목회하던 마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매년마다 벌써 그때 있을 때 거의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카렌다 값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뭐 하는데 카렌다 값은 내가 다 감당합니다. 그분은 매년마다 그거 담당해요. 그렇게 전도 50명 하면 차 한 대가 차를 한 대 사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랬어도 절기연금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름대로 주님 섬긴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신권사님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주님 진짜 잘 섬기다가 천국 가서 우리 민장로님 만나면 여보 고생했다. 나하고 살면서도 고생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고생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보여줘야 돼요. 신앙의 덕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분당 평강교회를 담임 목회하도록 저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평강교회 성도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목사 얘기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듣다가 목사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가 만든 거예요? 와서 물어보세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갈 때 장례식장 가면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목사는요, 어디에 서야 되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은요, 가운 입고 성경책 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관이라고 해봅시다. 운구하는 관. 그러면 앞에 누가 서요? 영정사진 들고 가잖아요. 관을 뒤따라가는 목사들. 관을 뒤따라.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앞에 서고 목사 뒤에 영정사진 들고, 목사는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자예요. 장례식을 하는 장례 회사에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내 뒤에 서라고. 어디 설치냐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쓸 테니까 영정사 내 옆에서 그걸 내 따라와.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전부 다 먼저 확인해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가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내가 너에게 죄값은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입을 벌려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내가 너에게 중직으로 집사로 서리 집사로 그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웠는데 네가 믿음을 제대로 못 보여줘 가지고 불신자들이 너를 쫓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된대.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셔. 예수님이 구세주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냥 100% 순종이야. 100% 복종이야. 다른 거 없어.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복종을 안 해요?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복종을 안 해요? 내가 잘났다고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놓고 요렇게 고백을 해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서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생각지 아니하도다. 알면 뭐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데. 알면 뭐해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알면 뭐해요? 영적 결정이 아니고 육신의 결정을 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데. 깨닫고 알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쫓아가세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이시겠어요? 짓밟으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으면 따라가야 열매를 맺어요. 또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전도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올해는 계획 한번 세우시.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추진력이 좋잖아요. 한 명당 최소한 내가 길거리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한테 주보 갖다 주고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번 해야 되겠다. 많이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만 하면 돼. 주보 갖다 주면 길거리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사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신랑이 안 믿어주고 말이죠. 자식들이 안 따라와 주면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 사람한테 전도할 테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는 내 아들 전도시켜 주시고 내 신랑 전도시켜 주시고 내 새끼 전도시켜 주시고 내 딸 전도시켜 주시고 나는 이놈이 안 되니까 내가 감당 안 하니까 나는 다른 데 가서 할 테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거래라도 해야 되잖아요. 응? 거래라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뭐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두 번째 교회를 세운 자. 아멘. 교회를 세운 자. 아까 영상에도 봤잖아요. 20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르지 말라 그래요?
따라 합시다. 때가 아니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줘야 돼요. 주님 섬길 때가 있어요. 그 섬길 때가 있으면 섬겨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마음이 아려. 우리 여기에 있는 여전도의 회장 우리 김미자 권사님 한 6, 7년 전만 해도 주일 식사 준비하는데 토요일 와가지고 배추 이만큼 갖다 놓고 김치하는 거 그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다 했어. 이제는 뭐냐 조만한 일도 무서워할 것 같아. 손가락 아프지, 옆구리 아프지, 속 아프지, 얼굴 붓지, 힘들지. 때가 있는 거에 때가 있어. 섬길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그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때를 잘 지킬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예요. 저 부탁드린 거 한 가지예요. 정말로 주님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주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엎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우리 민장로님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민장로님이 거의 대부분 삼성병원에 다닐 때 목양실에 들러가지고 기도받고 병원을 가요. 또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고 나면 의사가 얘기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서 의사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기도받고 가셔요. 권사님도 거의 같이 다니죠. 맨날 우리 민장로님이 이렇게 믿음지 않는지 어떤지 보호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한 번은 갔다 오시면서 수요일 날이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피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인 용어 들어도 잘 몰라. 뭐가 있는데 그 피의 수치가 2000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670인가 650밖에 안 된대. 이 정도면 무균실 들어가야 돼. 무균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균실 들어가라 그랬대.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나 집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와서 검사해가지고 또 그러면 그때 내 무균실을 가겠다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지. 무균실은 끔찍스럽거든요. 저도 무균실 지금까지 딱 한 번 신방했어요. 백혈병으로 하늘 날아간 저희 고모 여의도 성심병원에서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호수 다 꽂아놓고 정심 때 신방을 갔어요. 3호였거든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마음 아파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하늘나라를 못 가겠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새끼 3명이 있는데 이 3명 전부 다 결혼도 하나 못 시켰어. 대학교 다녀. 막내는 고등학교 다녀.
엄마가 이 세 새끼 놓고 어떻게 쉽게 가겠어요? 1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놈 때문에, 이것들 자식들 때문에 그냥 마음이 질려서 못 움직여. 그래서 손을 잡고요. 그랬습니다. 고모, 잘 들어라. 조카로 얘기 안 하고 내 목사로 얘기할게. 다 털어. 주님이 생명 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책임지시고 계실 텐데 엄마 됐다고 그건 못 놓고 있냐? 병원에서 고생하지 말고 주님이 준비하는 천국 가라.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눈물을 쭉 양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목사로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왔어. 근데 저녁 6시 40분에 사촌한테서 전화 왔어요. 고정사촌. 형, 엄마가 위독해. 급해. 빨리 와야 돼, 형. 알았어, 내가 갈게. 옷 주워 입고 막 그러는데 50분에 또 전화 왔어요. 엄마, 형, 엄마 갔어. 천국 갔어. 천국 갔어. 엄마 갔어. 사랑하는 성도님, 장로님이 한번 보세요. 거기가 무균실. 막 전부 다 이렇게 비누리로 탁 쳐놨어. 밀봉해놔, 밀봉.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찌릿찌릿하게 충격을 받겠어요.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권사님 엄청 열이잖아요. 또 강한 것 같은데도 열이고 열인 것 같은데도 강하고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순한 것 같은데도 독하고 독한 것 같은데도 순하고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 이게 마귀가 들어갈 때는 그러고 주님이 들어올 때는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감이 안 잡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어. 오면서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수치가 1950이래요. 정상이래요. 삼성 의사도 자기가 평생 의사로 생활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사람이 처음이래요. 아니 사랑하는 성 입 가지고 뭐해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은혜를 받은 장로님이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택시 탈 때마다 전도를 해요. 그 은혜를 아니까 부활절이 돌아오니까 적금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교회가 힘드니까 막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화장실고 교회고 뭐가 지저분하니까 막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땅속에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임진환 집사님 왜 요새 토요일날 전도하러 하나요? 혼자 열심히 잘하다가 강 집사님 못 가게 해요? 춥다고? 같이 나와요 집사님. 그래서 나오면 내가 풀빵 하나 사줄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여전도회가 한번 전도의 불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사람 얘기 듣냐? 선지자라, 예레미야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상 소리에, 잘못된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주의 복음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